스데반,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던 사람.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레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교회 성장에 대해서는 항상 이 두 가지 극단적인 이 접근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쪽 극단은 일단 무조건 교인 수가 늘어나야 된다, 이렇게 수적 성장을 절대시하는 접근입니다. 어떤 방법을 쓰든지 이 교회가 커야지 힘이 생긴다는 생각을 많은 교회 목회자 또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도 세미나나 성경 공부 세미나, 새로운 양육훈련, 주일학교 프로그램들을 다 이렇게 배우려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한 명이라도 더 교인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전 재산 다 털어서 식당 차렸는데 일단 오는 손님이 없으면 식당 주인이 기분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것도 옆집 식당에는 또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이렇게 줄을 서서 손님들이 기다린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저 정말 그런 거 본 적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팍 거긴가 가서 봤는데 이렇게 식당가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먹는 식당은 그냥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바로 앞에 위치도 똑같고 인테리어도 비슷비슷한데 아무도 없어요. 이쪽은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에는 텅 비고 안 기다려도 되니까, 그리고 주인이 안 됐으니까 들어가서 먹습니까? 아니에요. 인간 심리가 이상해가지고 이 식당 왜 사람이 없지? 왜 저기는 사람이 많지? 그래서 힘들더라도 저도 사람 많은 데 가서 줄 서서 먹고 있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양적 성장에 대한 많은 교회들의 갈망도 이해가 갑니다. 양적인 성장에 이 관심이 없다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하지만 또 교인 숫자와 건물 규모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 여부를 판단하는 이 성장 제일주의가 또한 한국 교회에 거품을 많이 만들었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쪽 극단에서는 아예 수적 성장을 세상과 타협하는 방식이라고 이렇게 거부하는, 특별히 대형 교회를 공격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지론은 그것입니다. 교회가 숫자가 중요하냐? 질이 중요하지. 그런데 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 교회를 가보면 또 꼭 질이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음식점이 사람이 많으면 다냐? 맛이 좋아야지. 맛이 좋으니까 사람이 많아졌겠죠. 성장 제일주의 교회를 비판하는 시각들 중에서는 큰 교회는 시장 바닥 같고 개인을 향한 따뜻한 보살핌이 적다고 비판합니다. 그런데 꼭 또 숫자가 적다고 교회가 따뜻하고 사랑이 많은 것도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큰 대양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흙탕물도 작은 개울에서는 큰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교회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오히려 더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양적인 성장과 질적인 성장의 이 딜레마에 있어서 우리는 이 양자택일하는 것이 아닌 양쪽을 다 끌어안고 가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 절인 사도행전 6장 7절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기서 말씀이 점점 왕성했다. The word of God spread, 퍼져나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 과부 구제 문제로
사고가 터져서 집사를 뽑고 집사님들이 행정과 구제에 전념하고 교육자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면서 말씀이 충만해지니까 흘러나간 것입니다. 말씀은 물과 같아서 충만해야 흘러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말씀이 충만해서 밖으로 흘러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흘러 넘치니까 그 결과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 한국말 형용사 더블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더 심히 많아졌더라. 근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rapid increase, 그러니까 아주 빠르게 성장했다는 뜻입니다. 교회가 질적인 성장을 가니까 양적인 성장이 바로 따라붙더라는 것입니다. 식당의 음식의 주방장이 바뀌고 맛이 좋아지니까 손님들이 몰렸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질적인 성장과 양적인 성장은 결코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인데 주님의 몸이 일단 건강해야 됩니다. 클 필요는 없는데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하면 성장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끌어오고 그래서 부흥은 또 다른 부흥으로 이어지죠. 그뿐이 아니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이 제사장들이 사실 불신자보다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 아닙니까? 2,000명이 넘는 깐깐한 그 당시 최고의 엘리트 기득권층들입니다. 객관적인 생각에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불가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영적인 실력을 갖추고 계속 지속하니까 불가능했던 사람들의 마음의 장벽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게 상징적으로 큰 사건이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었는가 이상으로 중요한 게 어떤 사람들이 믿었는가죠. 아주 강팍한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면 별로 아실 거 없었던 엘리트 기득권층들이 깐깐한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면 그 파급 효과가 엄청나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 사회에 정말 복음이 안 들어갈 것 같은 믿기 어려울 부류의 사람들이 누구일까? 보니까 한국 남자들이죠. 특히 이제 30, 40대 넘어가는 이 중년 남자들. 정말 쉽지 않은데, 우리 새로운 교회가 그래도 기적을 만들었잖아요. 우리 교인 등록교인의 50%를 넘는 우리 중년 남자들, 사나이들의 눈물, 사나이들의 이 성령 체험, 변화. 저는 이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교회에서 또 다른 꿈을 꾸어봅니다. 여기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대신 거기다 네모를 치고 허다한 정치인들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허다한 경제인들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허다한 예술인들의 연예인들의 무리도 이 하나님께 복종하니라. 이렇게 자꾸 네모를 만들어 가보면 어떨까? 교회가 교회됨을 회복하면 불가능할 것 같았던 사람들이 허다하게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러분 그 상향 나선형 성장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경영학이나 스포츠 용어에서는 많이 쓰는 단어인데 우리가 드라이브를 이용해서 이 나사못을 박다 보면은 이렇게 드라이브가 쫙 올라가면서 중간에 가다가 앞으로 가는 것 같은데 뒤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내가 뒤로 가는 거 아니야 그러는 것 같지만 꾸준히 믿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앞으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개인이나 교회를 다루실 때 상향 나선형으로 성장을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다가 중간에서 이게 뒤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지만 그것이 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를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역사에 있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탁 죽어나갔을 때 분위기 쌀벌했죠. 이제 교회 다 맞아 죽는 거 아닌가 하나님한테.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정결하게 되면서 또 올라갔어요. 부흥했어요. 사도들이 핍박당했어요. 톱 지도자들이 체포당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망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오히려 교회가 더 강해졌어요. 지난 장에서 과부들의 구제 문제로 인해서 교회 내분이 일어났고 헬라파, 히브리파가 싸우기 시작했을 때 우리 교회 갈라지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걸 통해서 오히려 집사들이 뽑혔고 교회가 더 단단해졌어요. 다음 장에서는 스테반이 순교합니다.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또 말씀이 땅끝까지 퍼지게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나 우리 개인의 삶에서 잠깐 뒤로 빠지는 것 같은 힘든 위기가 터질 수가 있는데 그게 우리를 죽이려는 게 아니고 교회가 망하는 게 아니고 뭔가 새로운 걸 고치고 회개하고 회복하고 앞으로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이라도 패닉하지 말고 이 새로운 위기에 담긴 새로운 하나님의 섭리를 읽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고칠 거 고치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스테반 프로필을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집사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야 하며 지혜가 충만해야 하고 공동체의 존경을 받아야 하고 팀워크를 이루는 사람이라고 배웠는데 스테반이 이 기준으로 뽑힌 7 집사들 중에서도 제일 앞에 이름이 나온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이름 나오는 순서 굉장히 중요해요. 12 제자들도 항상 베드로, 요한이, 야고보가 먼저 나오잖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항상 제일 똑똑해서 제일 앞에 나왔을까? 제일 쓰임을 많이 받긴 했지만 그게 아니고 성격상 적극적이었던 거죠. 제일 앞에 앉아 있으니까 하다가 그냥 베드로가 수제자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영적인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이 앞자리에 앉는 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이름 나올 때 먼저 나오거든요. 여러분도 뭐든지 또 영적인 걸 할 때 일기에 꼭 끼셔야 돼요. 난 나중에 하지 뭐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저는 항상 지론이 일기에 끼자입니다. 워크숍을 가면 제일 앞에 앉고 항상 하나님의 나라에서 스테반이 가장 영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니까 이 스테반이 집사들 중에서도 굉장히 군계 일학, 굉장히 독보적인 영성과 리더십을 갖춘 존재였다고 보여집니다. 스테반의 프로필을 보니까 첫 번째로 이 사람이 은혜가 충만했다. 많은 설명 중에서 이 사람이 은혜가 충만했다. 은혜라는 단어를 히브리 말로 커버라고 씁니다. 덮어준다는 뜻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에요.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차이점은 인간은 사랑받을 만한 존재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요.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인간은 미녀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야수를 사랑해서 미녀가 될 때까지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덮어주는 은혜, 흰눈이 더러운 것들을 덮어주는 것 같은 그런 예수의 보혈의 은혜가 스테반 안에 충만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스테반이 용서의 사람이었다는 뜻이죠. 되게 영적인 분별력 있고 능력도 많고 똑똑하고 교회 일 많이 하는 열정적인 분들 중에는 이 자기가 워낙 능력도 있고 빨리 돌아가고 그리고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형제 자매들을 굉장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잘못을 굉장히 날카롭게 지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주님이 자기들에게 주신 민족 중에 역사적 사명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얘기를 내가 안 하면 저 사람한테 누가 해주겠냐? 내가 해줘야 된다는 그런 불타는 열정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제가 단언컨대 여러분이 그 말을 해야 될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든지 딴 사람을 통해서 해야지 진리를 말해도 사랑 가운데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덮어줄 수 있는 은혜의 은사가 없는 사람은 남을 함부로 비판하면 안 됩니다. 좋은 교회는 가만히 보면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은혜가 너무 충만해서 문제를 문제화시키지 않는 교회입니다. 이 화목한 가정은 가정 구성원들이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 너무 사랑하니까 약점을 그냥 참아주고 넘어가 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은혜 충만한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는 용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똑똑한 거 다 알지만 서로 날카롭게 지적하지 마십시오. 비판과 고발의 문화가 세상에 가득한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스테반은 용서의 사람이었습니다. 리더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품에 안고 가는 사람입니다. 작은 모래알이 조개의 연한 살에 들어왔을 때 조개가 그것을 토에 내치지 않고 살을 찢는 아픔을 참고 품었을 때 영롱한 진주가 되듯이 영적 리더십이란 영적 모래알 같은 사람을 품어서 진주가 될 때까지 참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은혜 충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 충만한 스테반 같은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권능이 또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영적 리더는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돼요. 직분을 받았는데 거기에 걸맞는 영적인 능력이 없으면 본인도 괴롭고 사람들도 민망합니다. 집사, 장로, 목사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스테반은 집사였는데도 목사를 뛰어넘는 영성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직분을 구하기 전에 능력 충만하길 바랍니다. 이 믿는 자의 능력은 인간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뿜어 나오는 것입니다. 능력이 충만하면 큰 일도 쉽게 합니다. 능력이 없으면 작은 일도 탈진합니다. 스테반은 능력이 충만하니까 스테반의 사역은 그냥 계속 기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감탄하지만 이미 스테반의 능력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건 감탄할 게 없습니다. 사역의 열매는 그 사람 능력의 결과죠.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 스테반의 점유물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세례를 받은 여러분 모두에게 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에게 주님 우리 교회 집사님들에게 이런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순장님들이 순에서 기도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사람이 일어나고 방언 기도가 터지고 그런 역사가 있으면 누가 순에 결석하겠어요? 누가 순예배 늦게 오겠어요? 여러분 순장님들에게 그런 영적인 능력과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스테반이 지혜가 충만했다고 합니다. 스테반이 9절 10절을 보니까 예루살렘 전역에 걸쳐 있는 여러 개의 회당에서 설교했습니다. 여기 좀 백그라운드 설명이 필요한데 이민 가서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와가지고 토종 유대인들과 같이 예배드리기는 언어랑 문화가 다르니까 자기 살았던 나라 출신에 따라서 회당을 따로 만들어서 많이 모였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카나다 교포 출신들 만나는 교회가 따로 있었고 미국 동부 교포 출신들 만나는 교회가 따로 있고 일본 교포 출신들 만나는 교회가 따로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스테반이 기회만 되면 이 예루살렘 곳곳을 여행하면서 이런 헬라파 이민자 출신 유대인들한테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4개 지역, 그러니까 길리기아, 아시아, 구레네,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유대인들의 그 회당에서 논쟁이 붙었어요. 근데 10절을 보니까 아무도 스테반과 논쟁에서 이길 수가 없었다고 했어요. 스테반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흘러 넘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주님 성령께서 약속하신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논쟁 붙은 스테반의 대적들이 무식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헬라 전 제국에서 그래도 유학파 출신들도 많았을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동경제대 출신, 옥스포드 출신, 하버드 출신, 스탠포드 출신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그 헬라의 문화와 학문과 철학에 정통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논쟁에 붙었을 텐데 토종 스테반이 전혀 밀리지 않았고 그들보다 훨씬 뛰어났다고 했어요. 이것이 그의 지혜는 메이드 인 헤븐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준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15절 시작.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저는 자녀 교육에 있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벨론 왕궁에 다니엘은 노예로 끌려왔어요. 공부나 제대로 했겠어요? 노예로 끌려왔는데. 그런데 다니엘의 경쟁자들인 바벨론의 토종 엘리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부모 잘 만나가지고 고액과외만 받고 자란 그 바벨론의 인재들이 얼마나 또 텃세가 셌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들의 지혜보다 7배, 10배가 더 출중했다 그랬어요. 게임이 안 됐던 거죠. 리그가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뭐 인종차별, 무슨 편견, 차별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실력 차이가 너무 나버리면 차별도 되지가 않아요. 지금 미국의 고등학교 미국 국가대표팀 미식축구팀의 쿼터백이 한국입니다. 근데 여러분 미식축구가 미국 사람들한테 어떤 스포츠인지 아세요? 우리나라 태권도 야구보다도 더 소중한 자기들의 국기인데 거기서도 쿼터백은 한 번도 흑인이나 유색인종이 한 적이 없어요. 백인들의 자존심 거의 그 국가대표 그 자리는. 그런데 이 한국 애가 쿼터백이에요. 그 전에 쿼터백이 누구였냐 하면 감독 아들이에요. 또.
그런데 감독이 얘를 딱 하루 보더니 자기 아들 파이어시키고 얘가 쿼터백이. 그러니까 미국 관중들이 처음에는 막 동양인이 쿼터백이라고 막 야유를 퍼붓다가 한 게임 딱 보고 나더니 전부 다 얘 팬이 되는 거죠. 그리고 MBC 그 스포츠 기자가 쓴 말. 기량 차이가 워낙 출중하기 때문에 인종차별의 의미가 없다. 워낙 차이가 나버렸다. 다니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스테반이 그랬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은 세상 속에서 그렇게 차이가 날 줄로 믿습니다. 예. 뭐 여러분이 술, 담배 안 한다고 직장에서 차별당한다? 그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워낙 기량이 출중하면 어느 골빈 CEO가 술, 담배 안 한다고 여러분을 차별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충만한데? 자, 여러분, 자녀 고3 때 애들 갑자기 교회 방학시키고 학원 보내는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저는 그때가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가장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차이가 달라. 여러분이 대한민국 최고의 고액과의 선생을 들이붙여도 그 선생이 10시간 가르치는 것을 10분 주님께 기도해서 받는 지혜랑 게임이 안 됩니다. 이것은 저와 제 친구들과 수많은 후배들의 간증이 증명합니다. 고3 때 오히려 새벽 기도를 보내셔야죠. 무슨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제가 주일학교 옛날부터 쭉 얘기를 들어보면 한국 부모들은 고3 때 갑자기 많은 아이들을 학원으로 파송해가지고 갑자기 그냥 방학을 시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그 어떤 지혜보다 더 뛰어납니다. 스테반에게 그 지혜가 충만하니까 이방 철학과 종교 신봉자들과 논쟁에서 게임이 안 될 만큼 수준의 지성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7장 설교에 보면 구약 성경도 달통했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외형적으로는 부흥하고 있지만 이런 인물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졌다는 것이 참 슬픕니다. 교회뿐 아니라 일반 사회까지도 감동시킬 만한 그런 인품과 지성과 깊은 영성을 가진 스테반 같은 평신도 지도자들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교회가 격이 높아져야 합니다. 교회의 격은 목회자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의 영적인, 지적인 수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에 수준 있는 인물들이 많이 태어나길 바랍니다. 영적인 수준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거 아닙니다. 스스로 목마름을 느끼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공부하며 좋은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조금씩 붙어가는 것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이 서로의 영성을 자극하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인물은 하늘에서 그냥 퍽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좋은 교회 공동체에서 기도와 정성을 들여서 진짜 한 명 한 명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시대를 새롭게 할 스테반 같은 믿음의 인물들을 많이 산출하는 그런 토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연륜보다 중요한 게 실력이에요. 실력을 갖춘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12 사도들은 그래도 주님한테 3년 제자 훈련 받고 성령 세례 받은 연륜이 있는 사람들인데 스테반은 보니까 갈릴리 사람도 아니고 12 제자도 아니고 초대교회 역사가 짧은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멤버가 된 사람이었을 텐데 그 능력과 지혜와 메시지가 베드로에 못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거예요. 10년 교회 다녔어도 1년 교회 다닌 사람의 영성을 못 쫓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방심하지 마세요. 모태신앙 자랑하지 마세요. 40년 동안 달려온 영성과 몇 년 동안 만들어 놓은 영성이 비슷할 수도 있어요. 스테반이 그렇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12 제자만 남겨놓고 가셨다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방법은 사람이에요. 주님이 뭐 교회 건물을 지었습니까? 베스트셀러를 남기셨습니까? 그냥 가셨어요. 당태 그 소설에 보면은 그게 주님이 승천하고 올라오시니까 천사들이 물었습니다. 주님, 그래서 그 큰 지상 명령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하고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12 제자 남겨놓고 왔다. 백업 플랜은 없습니까? 없다. 그럼 제가들이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지 말아야지. 저 애들에게 모든 것을 걸었다. 12명에게. 주님이 그렇게 12명을 키웠고 그 12명이 7 집사를 키운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방법이거든요.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런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신이 주님의 백업 플랜 없는
최후의 카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내가 마지막 카드래. 주님이 다른 카드가 없대. 내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주님은 끝까지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입니다. 사람이 많다고 큰 일을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돌아갑니다. 사실 초대교회 때 10,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 얘기 안 하고 사도행전 잘 보세요. 한 사람씩 찍어서 움직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5장까지 쭉 6장까지 오죠. 베드로를 통해서 안진병이 일어나고 사람들 몰려와서 교회가 부흥하고 그렇게 오다가 이제는 스테반한테 넘어가요. 그리고 좀 이따 바울한테 넘어가죠.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액션 플랜 안에 있는 중심에 있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스테반이라는 인물이 있으니까 대적들이 공격합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영적인 실력은 누가 알아봐요? 사탄이 알아봐요. 여러분 모두가 사탄의 블랙리스트 최우선순위에 올려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뭐 여러분이 나섰는데도 아무도 사탄도 긴장을 안 하고 아유 쟤는 그냥 들쑤셔봤자 별로 놔둬도 뭐 별 볼 일 없다 그렇게 되지 말고 사탄이 긴장하는 스테반이 딱 쓰니까 또 때로 달려붙는 거예요. 이 대적들이 스테반을 공격할 때 일단 돈으로 매수해서 거짓 증인을 만듭니다. 사실 사람을 돈으로 매수하는 것과 거짓 증인을 만드는 것은 율법에서 거의 사형죄에 해당하는 중죄인데도 율법을 수호한다는 사람들이 그런 악한 방법을 써요. 동기가 악하니까. 이들을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스테반을 모함합니까?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성스럽게 생각하는 인물들을 모독했다. 신성 모독죄로만 걸면 합법적으로 제거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13절, 14절 그들의 그 주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자, 잘 보세요. 혐의는 두 가지입니다. 성전을 헐겠다 그리고 율법을 뜯어 고치겠다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한테 성전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헐어버리겠다는 예수님의 평소 말씀을 스테반이 가르치니까 예수님을 공격했듯이 같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물리적으로 성전을 헐겠다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몸을 성전에 빗대서 말씀하신 것이죠. 자기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것인데 이들이 그것을 딱 빌미로 걸어서 아니 성전을 무너뜨리겠다고 신성 모독죄로 건 거예요. 계명을 고치겠다는 말도 그것입니다. 주님이 계속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새 계명을 주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있는 계명은 다 없애자는 것이냐. 그렇게 건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율법을 무너뜨리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셨죠.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니까. 그런데 이 대적들은 주님을 공격했듯이 스테반도 공격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스테반을 대적한 자들이 이번에는 민심을 충동했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켰다. 장로와 서기관들은 항상 교회를 적대시했으니까 그렇다 치고 어떻게 이번에 민심을 등에 업었을까요? 장사 속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보면 전 세계에서 몰려온 관광객들이 뿌려대는 돈으로 그 도시가 먹고 살지 않냐는 느낌이 들 정도로 관광 수입이 큰데 그 당시도 그랬어요. 이스라엘뿐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 남자들이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을 찾아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그냥 예배 드립니까? 다 예루살렘 주변의 모든 호텔과 모텔과 여관들은 다 동인합니다. 밥은 안 먹습니까? 예루살렘 주변의 모든 식당가가 꽉꽉 찹니다. 가다가 옷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모든 의복가게 다 문 엽니다. 제사 드릴 동물들도 다 그때 거기 와서 팝니다. 그러니까 도시 경제가 돌아갈 수 있는 핵심 수입원이 이 성전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성전이 허물어진다. 그것만 집중적으로 광고하면 어떻게 되죠? 민심은 확 도는 거죠. 성전이 허물어진대. 밥그릇이 떨어진대. 그러니까 충동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민심이란 정말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사도들과 스테반이 병자들 고쳐주고 가난한 사람들 먹여줄 때만 해도 교회의 인기는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전부 다 교회를 칭송하다가,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체포해놓고도 못 건드렸잖아요. 민심 때문에. 그런데 그 민심이 하루아침에 왜 돌아섰나요? 밥그릇 때문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허물어지면 우리 뭐 먹고 사냐. 여러분, 인간이 그렇습니다. 법포장은 아무리 그럴듯하게 말해도 결국은 밥그릇 싸움 아니에요. 지방공항 어디로 유치되느냐, 과학벨트 신도시 어느 지역으로 산정되는가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글로벌 비전과 국가 100년 대계 때문에 흥분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다 흥분하는 사람은 자기 지역 밥그릇 싸움 때문에 이마에 핏대를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쫙 저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짓 증인들을 앞세워서 민심을 충동시켜서 몰려온 이 아기 같은 사람들 앞에서 스테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억울한 혐의를 씌우고 막 공격할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떠했어요? 주변에 혹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억울한 재판 받아본 분들 아십니까? 아니면 본인 경험이 있으십니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저는 그런 분들 많이 신방하게 됩니다. 정권 바뀌는 바람에 괜히 줄 잘못 서가지고 줄을 섰더니 뒤돌아서 그래가지고 그냥 바뀌어가지고 사실이 아닌 혐의를 잔뜩 뒤집어 쓰고 감옥살이 한 분들이 있습니다. 분하고 억울해서 밤에 잠을 못 잡니다. 화병에 걸립니다. 복수를 결심하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이 무협지를 쓰죠. 복수. 하지만 우리는 사실 인간은 아무리 억울하다 그래도 한 10%는 우리 잘못도 있습니다. 있으시죠? 한 10%는 100% 억울하게 당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스테반은 그 예수님 전하다가 이 억울한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이 스테반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착한 사람도 한 대 딱 때리면은 싸나워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스테반은 달랐어요. 15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테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자, 사실 논리 전개의 각도에서 보면 좀 15절은 생뚱맞은 느낌이 듭니다. 왜냐면 이때까지 적들이 스테반을 향해서 조목조목 공격했으면 스테반도 거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대답하는 게 딱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치밀한 역사학자거든요. 의사예요. 의사인데다 역사학자가 얼마나 치밀한지 아시죠? 생뚱맞은 편집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탁탁 논리 전개에 맞게 깔끔하게 가던 누가가 갑자기 얼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마치 무슨 재판정 계획을 양쪽에 막 쓰다 대해서 기록하다 갑자기 그나저나 그 사람 얼굴이 잘생겼더라 이렇게 딱 써놓은 것 똑같은 거. 갑자기 스테반 얼굴 얘기를 왜 하냐는 거예요. 피고가 잘생겼더라 그렇게 쓴 것이죠. 이런 뜻밖의 편집에는 누가의 다분한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스테반을 공격하는 사람들과 다른 수준에 있다는 것입니다. 레벨이 다르다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의 얼굴은 악마와도 같았다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선동당한 군중의 얼굴,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형제를 모함해서 죽이려 하는 그 얼굴들이 어땠겠어요? 마귀 같은 얼굴입니다. 우리는 환경 탓을 많이 하잖아요. 주일날은 천사 같다가도 월요일날 직장에 하루 있다 보면 그냥 다시 얼굴이 그냥 퍽한. 지금 여러분들 천사 같으세요. 내일 저녁까지 그 얼굴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환경 때문이라고들 합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은 세상에서 직장생활 안 해보셔서 모른다고들 합니다. 저는 저한테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조금 밉습니다. 저보고 지금 어떡하란 말입니까? 정말 그렇죠. 살벌한 청중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스테반도 같이 싸나워질 수 있어요. 영성이 얕으면 환경에 의해서 자기도 끌려가겠죠. 그러나 영성이 깊으면 그게 별 의미가 없어요. 얕은 물에는 돌 던지면 금방 흙탕물이지만 깊은 물에는 돌 던지면 돌이 가라앉아 버리고 금방 고요해집니다. 여러분, 폭탄주가 돌아가는 회식 자리에서도 크리스찬의 얼굴은 달라야 합니다.
환경이 휘두를 수 없는 성령 충만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기 때문입니다. 영이 다른 수준에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주님,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이 미움과 욕심에 가득 찬 이 살벌한 세상 속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거룩한 충격을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설교의 마지막 히트 포인트는 얼굴입니다. 피부과,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들 자기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얼굴이 중요해요. 이 스테반의 얼굴이 이 세상에 속한 얼굴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한 얼굴이었던 거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40일을 교제하다가 내려온 모세의 얼굴이 하나님의 빛이 났다고 했어요. 주님의 영광을 본 얼굴이에요. 변화산에서 모세 엘리야와 함께 있던 예수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을 뿜어내는 얼굴이었어요. 두 사람의 공통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뿜어낼 수는 없어요. 주님과 교제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반사할 뿐이죠. 여러분이 평소에 얼마나 기도하는가 저한테 안 말하셔도 괜찮아요. 지금 얼굴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얼굴이 드러나요. 링컨은 사람이 나이가 40이 되면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얼굴이 마음의 표현이니까. 얼굴이 인격이고, 얼굴이 나의 생각이고, 얼굴이 나의 감정이며, 얼굴이 나의 인생이에요. 저는 제가 옛날에 성형외과 수술에 대해서 좀 몇 마디 설교 때 했더니 우리 교회 성형 수술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상처받으셨어요. 피부과 선생님들하고 목사님이 자기들 직업을 싫어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할 수 없으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환자 수술하면서 꼭 그 얘기해 주면 좋겠어요. 제가 선생님의 얼굴을, 아가씨의 얼굴을 보이는 모습을 만질 수 있지만 영혼의 성형수술을 시킬 수 있는 분은 따로 있습니다. 영혼의 성형수술을 안 받으면 아무리 겉모습이 예뻐도 이게 파워가 없어요. 얼굴이 예쁜데 파워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메시지가 없어요. 그냥 예뻐요. 조각 같아요. 내 마음에 더러움이 가득 차면 아무리 잘생긴 외모라 해도 천사의 얼굴같이 빛나지는 않죠. 예쁜 마귀같이 천사의 얼굴같이 빛나지는 않습니다. 남을 증오하고 사는 사람의 얼굴에서는 살기가 느껴지고 돈독이 오른 사람의 얼굴에서는 욕심이 느껴집니다. 누구와 사느냐, 무엇을 생각하고 사는가에 따라서 여러분 얼굴이 달라집니다. 근데 스테반은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배어 있는 거예요. 최고의 화장품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니까 얼굴로 흘러나와요. 결코 속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미움이 가득하면 웃어도 부자연스럽습니다. 속일 수 없습니다. 한번 옆에 사람 얼굴을 보십시오. 천사의 얼굴이 보이십니까? 이르락물고 앞에로 보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는 몸은 이 땅에 살아도 눈은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너무나 세상을 열심히 보고 있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의 얼굴에서 하나님이 안 느껴지고 세상 냄새가 물씬 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성공만 너무 추구하지 말고 하늘의 상급을 좀 묵상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이미지가 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몸은 이 세상을 걷고 있는데 눈은 항상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에게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한테도 픽업된다는 겁니다. 그의 영광이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은혜 충만하면 교회에 들어오면 주님의 영광이 가득해요. 그 영광을 누가 뿌렸습니까? 주님의 영광이 충만한 예배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뿌린 거예요. 할렐루야. 스테반의 몸은 세상에 있었지만 마음은 다른 차원에 있었던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의 얼굴에서는 세상 냄새가 확 풍기지만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의 얼굴은 달라요.
회사에서 퇴직할 때도 그의 얼굴에는 평화가 있고, 잘 될 때도 온유하고, 잘 못 될 때도 온유하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시작. 우리가 다 수곤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리라. 아멘. 주님, 우리가 다 수곤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하시고 그 영광에 전염된 축복의 얼굴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영광의 이미지가 여러분들한테 있기 때문이죠. 또한 스테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것은 그에게 용서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천사의 얼굴은 저쪽은 마귀처럼 달려드는데 이쪽은 어떻게 천사가 됩니까? 용서하기로 했기 때문에 천사인 거예요. 다음 장에 보면은 설교가 끝나고 나서 스테반은 순교당합니다. 이 사람들한테 맞아 죽습니다. 그렇지만 스테반은 끝까지 이 사람들을 용서하고 갑니다. 그것이 은혜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저는 스테반의 모습을 보면서 작은 일에도 서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섭섭해하고 오해하고 서로 싸우는 오늘날 교회 내 형제 자매들, 우리들의 모습이 부끄럽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용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고 이 천사의 얼굴이 나약한 얼굴은 아닙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심부름꾼이거든요.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하나님 주신 사명을 결행하겠다는 결단의 얼굴이었을 것입니다. 거룩한 전사의 얼굴입니다. 다음 장부터 스테반은 설교를 합니다. 보통 설교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쫙 관통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때문에 스테반은 순교당합니다. 스테반은 주님 위해 죽을 각오를 한 것입니다. 산다고 생명의 미련이 있으니까 우리 사람들의 얼굴이 다 이렇게 싸납지 죽음을 초월하니까 스테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위기를 우리는 어떻게 타파할 것입니까? 우리를 질타하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변명하고 도망갈 것입니까? 아니면 같이 핏대 올리고 맞서 싸울 것입니까? 지난주에 기도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저는 이 문제로 기도를 많이 했는데 둘 다 아닙니다. 우리는 죽을 각오로 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욕먹고 핍박받을 각오로 해야 합니다. 도망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 문제 아니라고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도 우리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데 스테반은 교회의 대표 선수로 칭찬을 받는 게 아니라 순교를 당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지기 싫어서 안 죽으려고 도망가니까 자꾸 상황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너무 비겁해요. 우리가 너무 비겁해요. 스테반처럼 저와 여러분 주님 위해 죽을 각오를 해야 될 때입니다. 도망가지 말고 돌을 맞읍시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이 말을 덜덜 떨고 있는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말을 하나님께서 스테반에게 하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나 주님 위에 욕을 먹고 핍박받기를 주저하지 않는 이 시대의 스테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이 미운 세상에 용서와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세상이 핍박할지언정 함부로 흔들 수 없는 주님의 거룩한 위엄을 선포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교회가 너무 세상 냄새가 많이 난다고 비난받는 이 즈음에 하나님, 이 새로운 교회, 주님의 영광이 가득 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